인간은 두려움의 실존입니다. 미국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과 연구원들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온 어린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40년 좀 전에 조사한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1순위가 동물이고, 2위가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이고, 3위가 높은 곳이고, 4위가 낯선 사람 보는 것, 5위가 시끄러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쯤이 지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뭔지 압니까? 부모의 이혼입니다. 2위가 핵무기 전쟁이고, 3위가 암에 걸리는 것이고, 4위가 환경오염이고, 5위가 아동 폭행입니다. 여아의 경우는 성폭행 등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두려움의 이유와 대상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로부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인간의 실존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린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다 여러가지 생명과 삶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손주 이한이가 5살이 되고 시안이가 둘째 손주가 3살이 되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한이는 블랙홀, 그러니까 이렇게 팍 막 어떤 언덕 밑에 팍 이런 거 무섭고, 또 하늘 막 보면 팍 이런 거 무섭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럴 땐 지옥이 무섭다고, 어려서도 지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안이는 둘째는 구름이 무섭대, 치타가 무섭대, 호랑이들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고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인 모세의 부모님이 그 당시 개인적인, 가정적인, 민족적인, 시대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혹은 인류의 역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성취한 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하면 이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데, 모세 부모가 살았던 시대에는 애굽이란 이방 나라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해 가니까 처음에 70명이 왔다가 한 200~300년이 막 지나니까 수백 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갑자기 그들 노예로 삼았고, 근데 자기들의 막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니까, 자, 지금부터 유대인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 무조건 강에 빠뜨려 죽인다, 잡아다 죽인다, 이런 명령을 내렸던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만일 이 명을 불복하면 부모뿐 아니라 그 친척 조차 모두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태어나는 아들 모세를 절대로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결국 민족 구원과 해방과 출애굽 지도자가 되게 하신 부모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님도 비록 평범한 부모였지만 히브리 11장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신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잘 배우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시대적인 온갖 위협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주님의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가 됐다면 저희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지 세 가지 측면의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는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에 뭐라 했어요?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미남아기라서 야, 얘는 살려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 본능은 다 똑같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애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님은 그 아가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는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모세 부모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이 태어난 유대인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냥 자기가 막 생긴 믿음인 거 아니죠. 그 위로부터 아브라함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그 아이도 그 이미 조상들이 해줬던 말씀 속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굳건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낼 수는 있지만 좌절될 수 있으나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용기를 냈다가도 찌그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저는 어려운 시대를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인생 뭔가 의미 있게 정말 태어났다가 한 번만 인생이지만은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념을 굳게 하면서 온갖 일들을 막 다 벌렸죠. 그 좋은 직장인 외환은행도 그냥 뭐 이기기로 들어갔지만은 금방 버려두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런 고생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민족대학도 명동에서 민족대학도 젊은 청년이 막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출판사도 운영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면서 사람들 모으고 조직을 형성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나중에 민주화까지도 하는 그런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 잘못되고 힘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죠. 점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저는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하십시다. 유명한 크리스찬 신 애니 존슨 플랜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But God. 그냥 한번 목소리 좋은 분이 읽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시인이 나와서 읽어야 되는데, 자,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끼 같은 당호가
외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올리심을 알게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려갔던 길을 이제 맥이 빠져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질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고.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고. 내게는 어둡고 감춰진 길이어도 그분에게는 여전히 밝은 길이게 내가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네. 내가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때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평한 사람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한 행동을 했음을 증언합니다.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석 달이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 아기를 숨겨 양육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 달이면 이제 아기가 자율 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김영자 자매님 이 얘기가 이제 한 달 됐죠? 많이 지금 팔딱팔딱하죠? 예, 손과 발의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 활발하게 되면서 3개월이면 발달이 빠른 아기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도 시작합니다. 감정 표현이 완연해지면 손자고 웃기도 하고 울음도 앵앵앵앵 하는 게 그런데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 출애굽기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석 달 동안 너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부모 마음이 덜컹덜컹 했겠습니까? 아마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시 세계 최대 국가 왕이 명령 유대인들에게서 아이 낳는 소리만 들려 맨날 와서 경찰들 군대들이 와가지고 조사 다니고 또 그리고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다. 모세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갈상자를 가져다 엽청고 나무 진을 칠하여 아기를 그 상자에다가 나일강 하숫가에다가 이렇게 슬슬 내려가겠지만 하숫가에다가 가만히 두고 그냥 아기를 강가에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기라면 살리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물 위에다 놨어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갈 상자를 준비하고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제 역할을 역청을 치라 그 위에 그 누이는 멀리 나무 뒤에서 그 주보 앞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건 기대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어린 모세를 살리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낳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선의 행동을 얘기했는데 믿음과 행위의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잠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리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오류나 오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위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든지 천국 가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은 믿으려고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자기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 있는데도 메시아하고 구세주를 믿지도 않고 그냥 율법만 지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그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고 믿으십시오. 오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다. 그렇게 외쳤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확산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 우리 와라. 왜냐면 걔네들 그 이상한 예수라는 자를 막 전하니까 막 잡아 죽이고 순교를 하는데 그런데도 막 더 많은 로마인들도 믿고 군인들도 장군들도 믿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다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또 목사들 월급도 다 줄게 해가지고 거기서 캐톨릭이 생겼잖아요. 캐톨릭.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 전 역사 속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과 어긋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로 막 변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데 그들의 교리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전하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7가지 성사가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 제 7일 안식일 교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토요일 안식일 준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율법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면 나 친한 치과 원장님도 나오고 근데 나도 이분 어떻게든지 전부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성인 모든 이단들은 뭐예요? 믿음만 갖고 되냐? 행위가 중요하지 하면 자기들이 제시한 헌신과 희생 뭔가 율법적인 의식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예수 믿어 천국 못 가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에서 인정한다는 기독교 정통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라도 이 믿음과 행위를 잘 분별해주지 못하면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도 믿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항상 죄짐이 자기를 누르는 것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가 결국 죽으면 죽도록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다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지옥에 가버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토록 평생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에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 심각한 비극입니다. 그럼 참된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어야 죄 용서받아요? 나는 20년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았다가
강서구 하옥동에서 조그만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2시간 만에 내 인생의 죄 문제는 끝나고 너야말로 그때부터 이래봬도 죄인 아닙니다. 정목사 나 죄인 치고 하면 안 돼? 나 이래봬도 의인이라고요. 왜냐면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기만 했더니 그렇다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담당하시고 끝장내 주셨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요? 어때요 자매님? 죄인이나 예원이 잘못이나 죄 하나도 안 지어? 지들끼리 막 다투고 안 그래? 그러지.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쩌겠어. 버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버렸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믿음에 따른 행위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나무,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나무 뿌리라면 행위는 나무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위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나 행동이나 실천이 전혀 없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충성, 봉사, 헌신과 희생적인 행위나 행동은 대단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행위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그런 행위로는 아무리 훌륭한 종교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과 행위를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십자가를 죽으신가 구하라 알고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따라서 영단번의 속죄. 또 우리 교회는 영어를 해야 돼. Once for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를 once for all. 예,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한 번에 끝장내버렸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항상 안식일도 지키고 정말 그 장래가 충만한 유대교 지도자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한 방에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오늘부터 무지야 내 제자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성령의 영감받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뭘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의 말씀 몇 구절,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여봐라 여기에 이렇게 안 하면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죽도록 쥐어주고 하다가 천국도 못 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인 희생과 헌신과 충성, 봉사가 나와야만 맞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다 결혼들 해가서 알겠지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 좀 만나가지고 마음에 좀 사랑인가 뭔가 관심이 생기니까 말이나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관심이 없고 사랑도 뭐도 없으면 지나가는 말도 앞만 보고 쳐다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예를 잘못 들었나?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봐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냐?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양반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알지. 결국 친구를 만났는데도 일체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믿음이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보여져야 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구원의 복이 깨달으면 믿음 반드시 입으로 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모세 부모의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씨를 말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스라엘 선민을 없애버리는 사악한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숨기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 나중에 날강에 뛰어보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아빠의 믿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요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행동을 다 하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상받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가 경험한 보여준 믿음,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이다. 자,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나리 강가에다 두고 이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이 총감독하고 제작주의하시는 흥미진진한 모세 구출의 드라마 영화가 펼쳐집니다. 이미 그런 영화 많이 나와 있죠. 아마도 모세 부모들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숫가에 둔 다음에 모세의 누이를 그 근처에 가서 지켜보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라. 그때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때 고대 애굽의 궁중 안에 훌륭한 목욕 시설이 없었을까요? 드라마 영화 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고픈 충동을 시녀들 데리고 강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또 하필이면 강가에 나온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에가 발견되고 야 저게 뭔가 가져와봐라. 그 우연이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 유대인들의 노예 아기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들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했는데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공주를 보자마자 막 울어대는 거예요. 모세 아이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한 성경 주석가는 바로 이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기를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드디어 공주는 아기를 공주에 데려다 기르고 결심합니다. 유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모 한 명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온 유모가 애기 젖은 먹여야 되는데 공주는 결혼 안 했으니까 젖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또 애기 젖먹이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는 이제 자기 아이를 가장 안전한 곳 왕궁에서 양육비를 받아가며 애굽의 왕자로서 길러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교수가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한 후에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설교를 끝났더니 목사님, 교수님, 정말 기도 응답이 존재할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연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친구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없어지고 만나네. 그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믿음의 필연이요, 기도의 필연이요, 최선의 필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미도파 앞에서 오래전에 함께 상도동 버스를 처음 타면서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우연인지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붙어서 살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필연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다는 것을 저는 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의 궁전에 들어가 왕의 공주 아들로 자라나게 된 놀라운 일련의 기적들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약속했는데 다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반드시 보상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당장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보상이 나에게 오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평생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예수 잘 믿는다고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평생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잠언 22장 다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겸손이니라. 지난 주간 큐티 할 때에 잠언 22장 읽을 때 나왔던 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길이 있으니까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어쩔 수 없이 또 제 믿음으로 제 세 자녀를 키워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제 증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부부의 만남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큰딸 결혼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들끼리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나가요. 근데 여전히 더러운 죄인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큰딸 오란이가 78년도에 둘째 아들 노아들 지금 집사가 79년도 3월 5일에 연년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 대학 동창이 미국 유학 갔다가 불교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어떤 목사님과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아들 그날 구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79년 4월 11일 막 우리 아들 낳고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구원받았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키워놨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먹힐 때 했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 뭐 3살, 2살밖에 안 돼. 이런 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부부가 거듭났으니 이제는 절대로 애누리 없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복음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애들 교육하는 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 되리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경쟁시키기보다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독서하고 열심히 좋은 일 봉사 많이 해도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니 내 생각은 훌륭한 일만 하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못된 거야? 그래서 막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거라 자기 목숨까지도 나 같은 하찮은 죄 덩어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그뿐인가요?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내 자신의 모든 여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꿈과 계획과 이상과 이런 비전을 다 맡겨 버려버리고 내가 친구들과 추진하던 뭐 사회적 정치운동 막 약국 내 아내가 약국 하던 사업 자녀들 무조건 그런 거 다 뭐 상관없이 오직 우리 자녀들 주님한테 헌신하게 만들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데 오란이가 3살이고 하늘이가 2살일 때 강서구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중에 오란이가 자꾸 낑얼거리면서 울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조그만 교회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얼른 애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오란이가 협상합니다. 엉덩이를 살짝 때리면서 널 조용하면은 들어가고 그걸 안 하면 여기서 계속 매를 맞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이건 뭘 제가 다 훈련입니다. 훈련. 예? 예배가 얼마나 그 애들이 자라면서 교회가 작든 크든 또 우리가 큰 교회를 할 때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냥 교회와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냐? 아니요. 여러분 조용. 여기서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실 것. 뭐면아 목사님 설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니 엄마 잘 들어요. 그 공부는요 잘할 사람은 잘하고 못할 사람은 못해요. 이 세상의 구조가 복잡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래 좋아도 공부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뭐해도 잘할 수 있고 아무리 못난 아이도 잘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인데 저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못난 놈은 하나도 없고 못난 것들은 없다. 다 얼마나 하나님 형상대로 필요했으면 보내줬을까 이런 믿음이니까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자라도록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고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것들을 보여주시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아이들 둘 낳고 하니까요 우리도 공부 잘하는 사람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은 막 세계적으로 보낸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딱 만나버리니까요 그 아이들 공부 뭐 학원 같은 거 보낼 생각도 안 하는데 서울에서 있는데 갑자기 저 전라도 목포라는 데로 가서 목사를 안수하더니 보내버려. 거기에서는요 웬만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광주 서울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인데 저는 그곳에 중고등학교 초중고 애들 3명을 다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래도 얘들이요 글로벌 인재들로 다 컸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믿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심으로 이렇게 애들 신앙생활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은 학부모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 말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해서 부모님과 많이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하자 그랬고요. 그 대신 어려서부터 결혼은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결혼은 절대 불신자하고 안 돼. 근데 남자는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도 돼.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돼. 그냥 친구야.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사귀어. 근데 결혼은 절대 안 믿는 자는 안 돼. 막 그렇게 어려서부터 강조했다니까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왜냐면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젊은 날에 철저하게 체험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됐어. 예수님 한 분이고 성경 한 분이면 내 인생 끝났어. 우리 새끼들 너희들 축복 받았어. 아멘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과 토론하고 그 대신 어떤 용돈이 들어오든지 하면 11조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엄마하고 상의해서 저축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애들의 인생 방향을 부모님과 자녀들과 상의하면서 전공할 일을 찾아야지 부모 뜻대로 자기 마음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교 부동한 믿음과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내 아들 노하늘 집사가 중학교 졸업반 때 전라도 목포에서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해서 영재로 인정받고 뭐 거기 학원을 다니나 뭐 오히려 시에서 영재반을 만들어서 몇 명 선택해서 공부시키고 그때 과학고가 막 생겨나니까 과학고냐 인문고냐 많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큰 목회를 할 때 그 많은 뭐 서울대 출신도 목사도 있고 그래서 같이 상담을 했죠. 우리 아들이 수준은 이 정도 되는데 문과를 가는 게 좋을까 이과를 가는 게 좋을까. 근데 과학고가 생기니까 그 목포의 중학교에서 어떻게든지 과학고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서 이름 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하고 토론 속에서 우리 아들하고 해서 문과로 가기로 결심을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빨리 학교 끝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야, 저가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오고 전화가 뭐야? 그랬더니 아빠한테 잘못해가지고 뭔데? 학교 과학고를 신청을 학교에서 해버렸다고. 그래 일단 들어와서 아빠랑 상의. 들어와가지고 이제 5명 가족 모아놓고 네가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거 가족과 약속한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겼으니까 매일 맞아야 돼 하면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뒤로 가볍게 열쇠를 때렸어. 이제 맞았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다시 품어주고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확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못 키웁니다. 반드시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서울대 경영학과 그때 또 이렇게 또 장학생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근데 그 뒤로 지금 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큰 일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경영학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과학고 왔으면 그만 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도 어려서부터 제가 글로벌 선교사,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어가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시카고에 우리 세 자녀 커플이 다 모이고 다 거기에 뭐 교수, 의사, 또 경영자, 우리 막내 딸만 지금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목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선주들이 6명 나오고 12명이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들은 뭐 우리 부모한테 학교 다닐 때부터 막 부모가 걱정할 일이 생긴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모를 걱정해주고 나는 우리 아들은 경영학을 졸업하자마자 뭐 외국 기업에 막 들어가고 막 경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도 막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지 먼저 부모부터 차리고 약국도 차려주고 이렇게 다 하면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국으로 떠나기 6, 7년 전까지는 40년 동안을 거의 아빠, 엄마 하는 교회가 큰 교회 할 때나 작은 교회 할 때나 개척할 때나 항상 함께 하면서 항상 앞장서서 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도 돈 버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주고 막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저축 다 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돈 쓰고 안 쓸 때는 절대 안 쓰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 제가 우리 자녀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너희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만 믿고 성경대로 살면 너희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고 했더니 결국은 자녀들도 잘 낳고 제가 애들을 키우던 그 애들 키울 때보다 지 새끼들 3명, 2명, 1명 이렇게 기적적으로 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찌나 열심히 그렇게 키우는지 그러면요 학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자연히 교회는 자기네들이 또 하나의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애들이 지금 로빈이 소윤이가 찬양을 잘하거든요.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어쩌다가 근데 귀로 들어온 것들이 뇌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 앨런 블룸이라는 것은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한다고 가르쳤는데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려서 배운 것도 평생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두대장은 뭐라고 하죠?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 이런 절실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다같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 손주들, 누군가 다음 세대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심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걸 감사합시다. 절대로 다니다 보면 용서되겠지. 찔끔찔끔 죄 용서하는 게 오늘날 교회 현상이. 이거는 성경에서 먼저면 사탄의 전술이라고.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예수님 죽음을 헛되이 죽게 하는 이런 것임을 믿고 그렇게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올라와 이제 이 세상 심판대가 됐어 하면 끝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족, 친구, 이웃들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냐 이건 전혀 노 프라블럼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생각만큼 행동만큼 처지 형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자손손 놀라운 보상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